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아멘 잘하십시오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네. 오늘 사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남전도의 회원들 아멘 잘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입술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아멘을 잘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45장 15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45장 전체적으로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자 합니다. 이사야 45장 15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15절 본문 이 한 구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구원자 하나님,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5절을 읽었는데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선지자 이사야의 고백인 동시에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선지자의 외침이 이렇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어두운 시대 선지자 이사야가 외쳤던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나누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제가 지금 저녁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하셔요. 지난번에 초성 퀴즈를 내니까 이번에는 또 무슨 초성 퀴즈를 하시려나 싶어가지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셔서 원래는 아니었는데 좀 초성 퀴즈를 또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대를 또 저버릴 수 없더라고요. 첫째로 기억할 것, 오늘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보여주십시오.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첫째, 시옷, 이응, 기억, 시옷, 디귿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약 10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첫째, 그렇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은 첫째로 살아계신다 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러분,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에는요, 하나님이 없다 혹은 하나님이 죽었다가 아니라 확실하게 분명하게 살아있음을 바탕에 깔고 있는 말입니다. 숨으려면 일단 살아있어야 하지요. 죽은 사람은 숨을 수도 없고 숨을 필요도 없습니다. 숨을 쉬지도 않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오늘 본문에서 구원자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역설적인 표현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 하나님은 없지 않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 살아계신다, 이걸 선포하는 거죠. 선지자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너무나도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암울했던 시대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망한 지 오래고 남유다도 곧 망할 듯 온갖 죄로 가득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찾지 않는 성전은 제 기능을 할 리가 없지요. 영적인 어둠에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뿐이었습니다. 죄와 절망으로 가득한 시대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일까? 사람들이 떠들기를 하나님이 주무십니까? 하나님이 죽었나 봅니다. 마치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존재감이 희미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선지자 이사야는 죄로 인해 남유다 또한 멸망당할 것을 예언했지만 동시에 회복의 메시지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 곁에 살아계신다. 바로 앞에 나오는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곳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 자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죽은 거 아니냐? 어디 있으면 나타나 보라 해라.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높으신 위엄과 영광 가운데 그 웅장함으로, 그 광대하심으로 나타나셔서 모든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자신을 비웃고 조롱했던 자들, 이런 사람들을 모조리 처단하고 없애버리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답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시면 인간은 그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을 대면하면 인간은 죽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밤이 되면 해가 보이지 않죠. 그런데 밤이 돼서 해가 보이지 않는다고 누구도 해가 죽었다, 해가 잔다 말하지 않습니다.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죠. 사람의 마음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그냥 계신 게 아니라 살아 계십니다. 다만 잠시 숨어 계십니다. 오늘 선지자 이사야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신다. 그러나 잠시 숨어 계신다. 15절 중간에 나오는 이 표현,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 대체 왜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보이질 않으십니까? 탄원하거나 항의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외침이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선포입니다. 너희들 잘 들어라. 하나님 숨어 계신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살아계신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등촌가족 여러분, 우리 사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일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숨어 계십니다. 우리가 그걸 못 보는 거지요. 오늘 우리 시대도 이사야 때처럼 참 어둡게 느껴집니다. 누군가는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과연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를 만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내 삶에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뒷짐지고 열중시하고 계시는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은 채 살곤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겨우겨우 살아서 호흡만 유지하는 식물인간, 코마 상태로 그냥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강력하고 전지전능하신 절대자로 살아계십니다. 아멘. 다만 숨어 계십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기억할 것은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둘째 보여주십시오.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둘째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둘째 가까이 계신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에는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가까이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여기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네 글자로 지었습니다. 뭐라고 지었죠? 숨바꼭질. 여러분, 숨바꼭질 어릴 적에 많이 해보셨지요? 숨바꼭질 놀이할 때 서로 약속하고 말하지 않아도 불문율처럼 여기는 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가까이에 숨는 겁니다. 가까이. 여러분, 숨바꼭질 놀이할 때 멀리 숨지 않습니다. 동네 애들이 놀이터 주변에 모여서 놀면 숨바꼭질 놀이할 때 다른 동네까지 가지 않아요. 그냥 그 놀이터 주변에서 숨는 거지요. 가까이 숨습니다. 만약에 멀리 숨으면요,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찾는데 오래 걸리니까 지루해져서 이 숨바꼭질 놀이 자체가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냥 집에 가버리죠. 여러분, 숨바꼭질 놀이 할 때 규칙은 숨 때 가까이 숨는다는 것이지요. 이게 숨바꼭질의 철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에는요, 이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 이 엘 미스타테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엘 미스타테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는요, 엘은 하나님이고 미스타테르라는 말은 자신을 숨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거든요. 지금 무슨 지렁이 같은 글자가 보이시죠? 히브리어입니다. 미스타테르.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두 글자가 L이고요. 왼쪽으로 보이는 게 미스타테르라는 단어인데요. 자기 자신을 숨겼다. 하나님이 그런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숨긴 하나님. 그냥 누군가가 숨겨준 게 아니라 스스로 숨긴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가까이 숨어 계시다는 의미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진실로 주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선포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다는 전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멀리 아니라 가까이 지척에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 여러분,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가 때때로 또 우리가 자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라고 우리 입술로 자주 고백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저기 멀리 먼 하늘, 우리와 다른 차원에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 계신다는 점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숨어 계신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요, 같은 하늘 아래 살아도 다 같은 세상을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주님과 늘 가까이 지내면서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어떤 인생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시대, 하나님이 잘 감지되지 않던 시대, 하나님이 과연 계신지 안 계신지 헷갈리는 시대에 이사야는 어떻게 하나님을 감지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았는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45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감지하고 느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자연을 통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십니다. 이걸 신학 용어로 자연계시 혹은 일반계시라고도 하는데요, 자연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45장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8절을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여러분, 또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보여주십시오. 시작.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사람을 창조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18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사야 4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던 시대, 하나님이 잘 감지되지 않던 그 시대의 선지자 이사야는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상기하고 마음에 새기고 자기의 머릿속에 그리고 살았습니다. 높은 하늘을 볼 때마다, 넓고 깊은 바다를 볼 때마다, 푸르른 산과 광활한 들을 바라보노라면 우리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인정하게 되는 거죠. 아, 누군가 이걸 만들었구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든 것이지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대자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아름답고 경이롭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죠. 이제 늦봄으로 가고 있고 날이 좀 덥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꽃 구경 많이 하셨습니까? 이제 꽃도 다 피고 녹음이 짙어지는 시기에 접어들고 있는데, 여러분,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 인식하고 인정하시지요.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서론에 우리가 먼저 앞에 인사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볼 때에도 과연 정말로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깨닫게 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인간이 이루어져 있는 이 DNA는요, 복잡한 정보를 다 담고 있는데 사람마다 그 정보가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똑같은 사람이라도 얼굴 모양이나 손 모양이나 다 다르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시다라고 우리가 아까 고백을 했었는데요. 자연을 볼 때, 웅장하고 장엄한 풍경을 볼 때 이 대자연이 어느 날 갑자기 빵 하고 우연히 생겼다고 말하기엔 그 모든 것이 참 놀랍도록 정교하고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신체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참으로 이것을 우연히 생겼다라고 말하기엔 너무 정교하고 너무 신묘막측하죠. 참으로 누군가 만들었겠다 싶습니다. 본문에 로마서 1장 20절 방금 읽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기에 그분의 손길과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 다시 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연약함은요, 그 사실을 자주자주 잊곤 망각하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먹고 사는데 바빠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지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가 더 있는데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자연 만물과 더불어 친히 직접 계시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신학 용어로 특별 계시라고도 하고 성경 계시라고도 하는데요, 읽지 않았지만 오늘 읽은 본문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보면 나오는 내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1절이 심상치 않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 1절이 왜 심상치 않냐면요,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사로잡혀간 주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1절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 이사야가 살고 있던 시대는 아직 바사라는, 페르시아라는 이 나라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조차 하지 않은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멸망했고, 그리고 그 시대 BC 740년에서 680년 정도 동안 활동하고 살았던 선지자가 이사야인데, 그런데 이 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라는 이름을 언급하고 있죠. 기름 부음 받는다는 말은 선지자거나 제사장이거나 왕이라는 의미인데,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 즉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왕 고레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이지요. 실제로 시간이 150년 정도 흘러서 이 예언이 성취됩니다. 유다를 멸망시키는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요, 그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을 정복한 메데바사를 통합했던 바사가, 이 바사왕 고레스가 패권을 쥐게 되면서 바사 제국에 있던 소수민족들에 대해서 유화 정책을 펴서 원래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를 주고 길을 열어줍니다. 이때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의 일을 기록한 성경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가운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가 이 시기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냐면 직접 등장하시지 않고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방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지요.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는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고 소망 가운데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선지자들에게 직통으로 계시로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 시대는 이미 우리에게 계시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어두운 이 시대, 하나님이 잘 감지되지 않는 시대를 여전히 우리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자연 만물과 직접 친히 계시하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와 나의 하나님, 나의 참 구원자 되심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남전도의 회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복음을 들을 때마다 막 우리가 소름 돋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면 좋은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 오래 다녀도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어도 별 감흥 없을 때가 많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간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바라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탁해야 합니다.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자분들이 항상 기도하실 때도 그 기도를 하시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해서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용기 주시고, 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의지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결단을 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복음 중심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모쪼록 숨어 계신 하나님,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사남전도의 회원들 되시기를, 또 우리 등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를 보여주십시오. 마지막 셋째,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셋째 뭘까요? 조금 어렵죠? 세 번째는 누가 맞추신 것 같습니다. 셋째,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은 셋째, 마침내 나타나신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은 마침내 나타나신다.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가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라는 말에는요,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또 둘째, 가까이 계신다는 걸 전제하는데, 여기 하나 더 붙여서 마침내 장차 나타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은 마침내 장차 나타나실 분이십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때가 차면, 하나님이 정한 때가 이르면 반드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 가운데 장차 나타나실 미래가 여기 이사야가 선언하고 있는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선포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숨바꼭질이라고 지었는데, 여러분, 숨바꼭질 놀이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지요? 술래가 열심히 찾는데 못 찾습니다. 그래서 포기합니다. 그러면 술래가 못 찾겠다라고 외치죠. 못 찾겠다 라고 외칩니다. 감사합니다. 못 찾겠다 깨꼬리를 외치면 춤을 추면서 나타납니다. 그죠? 술래를 놀리면서 나타나지요. 결국 나타납니다. 재밌게 그렇게 숨바꼭질 놀이를 하면서 놀다가도 해가 지고 동네 놀이터에서 놀다가 저기 먼발치에서 집 창문 열고 엄마가 부르지요. 그나, 죄송합니다, 제 이름을 어머니가 어릴 때 그렇게 그나 이렇게 불렀거든요. 뭐 사람마다 다른 이름이 있겠죠. 수야 밥 먹어라 그러기도 할 거고, 그죠? 또 뭐 철아 밥 먹어라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이제 저녁 때가 되면 이제 그만 놀고 집에 갈 때가 되면 다 나타나잖아요. 숨어있던 사람들이 다 나타납니다. 이제 집에 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숨바꼭질 놀이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해가 저물고 집이 갈 때가 되면 술래가 다 못 찾아도 다 나타나는 게 숨바꼭질 놀이의 결말입니다. 오늘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하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외침 속에 이 맥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숨기셨거든요.
엘 미스타테르라는 히브리어 단어. 자기 자신을 숨기셨어요. 의도적으로. 이사야가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때 이 숨어 계신다는 말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살아 계신다라는 의미, 가까이 계신다라는 말 또한 동시에 지금은 숨어 있지만 곧 자기를 드러내시는 순간이 온다. 마침내 나타나신다. 지금은 어두운 시대, 너무나도 흑암이 깊은 어둠의 시대라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마침내 때가 차면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이르면 반드시 나타나시고 온 세상은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은 잠시 숨어 계신다 선언합니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바로 다음에 나오는 16절과 17절에 보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인데 그때 우상을 만드는 자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주를 따르는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예정받은 백성들은 구원받고 영원히 부끄러움이나 욕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요, 이 말씀은 누군가에겐 경고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요, 누군가에겐 위로의 말씀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숨어서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죄의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죄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나를 다 숨어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제가 신방을 좀 다녀보니까, 지금 정기 신방 중에 신방을 다녀보니까 어떤 한 집사님이 그러세요. 요즘 기도 제목이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물어봤더니 염려가 그렇게 많대요. 염려가 너무 많은데, 염려가 너무 많아서 자기가 자주 듣는 찬양이 있는데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이런 가사가 있는 그런 찬양을 듣고 있대요. 그러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위안이 되고 큰 힘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로 상황이 어렵고 때때로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시대에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약속이 있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마지막 약속을 주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에게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곧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 약속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경지에, 그 수준에 이르도록 인도하십니다.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 지난주에 설명 들었던, 또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인내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진실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순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가까이 계시고 마침내 나타나실 것인데 그 하나님을 열심으로 찾으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도 말고 실망하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되겠습니다.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을 집요하게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으로 주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가요,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외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답도 줍니다. 나중에 뒤편에 가보면요,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등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사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순례된 우리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예배이고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지음받은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인 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4월 마지막 주입니다. 5월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 방금 아멘 하신 분들요, 5월 1일 여는 기도회 때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방금 아멘 하신 분들 꼭 오셔야 됩니다. 예. 여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마지막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오늘 제가 아까 염려가 많은 분들을 잠깐 얘기했었는데, 신방 다니다 보니까 염려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염려가 많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당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을 것이 없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쌀가마입니다. 쌀가마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살아계신다. 두 번째, 가까이 계신다. 세 번째, 마침내 나타나신다. 그래서 앞글자 세 개 따서 살가마가 되는데요. 경상도 분들은 쌀을 발음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살가마. 배가 고플 때 살가마를 기억하시며, 여러분 우리의 염려조차도 다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가까이 계신 하나님, 마침내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소망 가운데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사남전도회 회원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가까이 계신 하나님, 마침내 다시 오실 그 주 예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